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장례식에 가면은 유족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신 것, 그것 때문에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참 그런 모습 참 보는데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주에 말씀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크거나 적거나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참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셨는가? 또한 가족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는가? 삶의 고통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셨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관용하셨는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는가? 염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들이 다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중요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도대체 그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응답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놀라운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9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다 좋지만, 평강 주시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복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게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이 좋을 때만, 문제가 없을 때만, 형통할 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육신의 질고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도 있고, 또 눈앞에 펼쳐진 삶의 어려움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절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평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평안한 마음과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건강한 생각과 또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4장 8절은 끝으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끝으로 그것은, 결론은 사실 서론, 본론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참 그리스도인답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과 속이 예수로 꽉 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가 여러 번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환경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든지 진실되며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속이지 말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매사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 구원이지만 그 다음에는 진실된 신앙생활, 진실된 예배, 진실된 언어, 진실된 삶,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집사님들이 집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쌀을 파는 가게에 가서 나한테 우리 가족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쌀 좀 주시오.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고 집사니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약속한 것을 그냥 까먹어 버리고, 아니면 고의로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도의 방해가 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실은 어디더나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진실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존경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래서 형편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면 이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명정대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거나 행동이 옳고 바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순수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신자들과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종종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담을 쌓게 되어지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권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마지막에 무덤조차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으로 다 버리셨고, 그런데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 사사로운 욕심에 얽매이게 되면 화목을 깨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참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평판이 좋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 보면서 신뢰하면서 좋은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참 그리스도인답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적어도 그런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올곧을 때 그것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도덕적 탁월함이 있는 자야 된다. 도덕적 탁월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고 선한 일 많이 한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윤리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덕적 탁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 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거나 바르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뭐냐?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 안에 자신의 진지를 구축하게 된다. 그래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불의한 것, 더러운 것, 미움과 시기, 질투를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어서 사탄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어서 결국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이런 것들 좀 관심을 두고 이것들만 생각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 사랑과 능력, 믿음, 진리, 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불결하고 악한 생각,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쫓아내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평안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유다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이 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사탄은 뭐예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임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모든 물질을 모으는 그런 일들, 관리하는 일을 다 그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예수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였다. 내가 예수 내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그 돈을 받았고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후회가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판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회개하면 그것도 다 용서받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한 일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손 대대로 좋지 않은 면으로 내 이름이 후대에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참 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자손 대대로 존경받고 또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반대 사람들도, 부끄러운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도,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권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대대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간 그런 인물들도 적지 않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행위를 조심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앞부분에서는 생각하라 그랬죠. 그 다음 절에서는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위험들, 참 고통스러운 참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도 끄집어내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어떻게 감옥에 갇힌 그때 당시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 꿈풀이로 인해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가난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아파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좀 제발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좀 쓰임받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속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단계는 듣기를 잘해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한 말을 세월이 흘러도 잘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라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배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자녀들은 좀 잘 들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말도 서로 남편은 아내 말도 좀 듣고 아내는 남편 말도 좀 듣고 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자녀들이 또 하는 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깨우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말도 네가 뭘 알아 무시하지 말고 좀 들어줄 줄 아는, 들어줄 줄 아는. 그러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병원 사역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로원 사역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거기서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사역하면서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주어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 들어주어야 된다.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냥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스트로크를 하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되니까. 양로원에 가서도 한때는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나이가 많고 병에 드니까 형편없이 되잖아요. 우리들도 곧 그렇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잘 들을 줄 알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말이죠, 성경 지식인들 하면 말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말 잘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듣기를 잘해야 돼요. 듣기를. 그러니까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서로 유익하고 복된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은 잘 듣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웃어야 될 얼굴에 눈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등불과 빛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은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인격의 변화와 능력을 주시며 척박한 삶의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듣는 자세.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또 자라서,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지, 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없고 그래서 기도해봤자 그러는데,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깊게 배우라 그랬어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배워서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성경의 기본 진리는 배웠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이 말씀에 분명하게 섰을 때에 이단의 미혹에, 그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에 대구에 9,000명이 교인이래요.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9,000명이나 된다는, 그 한 교회만.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진리는 교회를 깨뜨리는 거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 모인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겉만 알지 속에, 잘 익은 수박은 껍데기는 맛이 없지만 속은 그렇게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은 꿀과 같고 그랬잖아요. 네. 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너그럽다는 것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열린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저가 전한 그런 대로 말씀이 맞은가,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깊이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서고, 구약에는 예언의 말씀 많고 신약에 와서는 성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짝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언자들이 말씀 전한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알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그런 성취의 참 역사가 있는 것처럼 내 삶에도 그런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 말씀을 배운 대로 이제는 끝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에다 비교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 매일 거울 보시잖아요. 교회 때도 거울을 보실 거예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노출시켜 줍니다. 예.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이 거울은 주님도 보여주고 나의 자신의 모습도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주시는 은혜도 힘있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도무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또 가정과 사회에 가서 삶의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것도 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이치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2절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8절 9절을 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풍기면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말씀에 결실이 있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또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